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31일 날 우리 2025년은 어떻게 계속 가야 되고, 지금 2024년도 마지막 날 멈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이고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봅니다. 항상 마지막 날이 되면 이 강의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은 굉장히 기대감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날 이 말씀이 2025년을 우리를 또 계속 멈추려 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녁 때 11시 예배 때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넘어뜨립니다. 발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했는데, 발락 왕은 발람을 들어쓴 것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 수없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힘들면은 사람을 자꾸만 찾아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 발람을 통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마지막까지 이 세 번을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는 비밀을 그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가, 왜 설교 말씀이 정말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봅니다. 발람이 그냥 이렇게 축복했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지 않은 비밀을 제공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다 했다. 누가 했다고 행음하고 이건요? 발락에게 제시하고, 이 발락이 계속해서 틈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면 안 된다. 어떻게든 이 백성들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날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실정을 봐야 되고 우리 교회의 실정을 봐야 돼. 어제 우리는 엊그저께 엄청나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마지막에 179명이라는 사람이 죽는 이러한 사건, 우리는 그건 지금 울어야 할 때요. 멈춰야 될 거 멈춰야 되고 가야 될 거 가야 되는데, 멈춰야 될 것은 멈추지 않고 가고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또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울어야 될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 때 말씀하는 장면, 이 걸림돌을 지금 누가 놓냐? 발람이요. 세상 왕과 결탁해가지고, 세상 왕은 사람을 통해서 막 역사하거든요. 오늘 저녁 때 회개를 먼저 시작할 텐데, 이사야서 57장 14절 먼저 봅니다. 오늘 저녁 말씀 이사야서 57장 14절, 걸림돌을 누가 줬는가?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2025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정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 때는 이 회개의 역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025절 맞아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걸림돌, 사람 생각으로 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것 완전히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것.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버리는 것, 그건 15절에 나와 있어요. 걸림돌을 제거하여야만 2025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과 오늘 저녁 말씀을 가지고 2025년 들어가요. 2025년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2025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먼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놓고 죽어요. 왜? 사람의 꾀에 자꾸만 넘어가니까, 사람들 말하니까.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울 때거든요. 울어야 될 때는 좀 울어야 되는데 웃고 있어요, 세상. 179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울어야 돼요. 지금 멈춰가지고 가던 길 멈추고 울어야 돼요. 그리고 가던 길 멈추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던 죄의 길을 멈춰야 되고 싸움의 길을 멈춰야 되고 그거 멈춰서야 돼요. 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길을 놓치다 보니까 9절 말씀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출애굽에서 광야 가나안 땅 가는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200만이요. 200만 명이라 그래요. 200만 명이면 지금 24,000명이면 몇 명 죽은 거예요? 100명이 한 명꼴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100명이 한 명꼴로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2025년 앞에 두고 마지막에 왜 이런 179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는가? 이 말씀이 있는 나라, 예배가 있는 나라에서,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아요. 왜 강의하는데 주제 설교가 아니라 강의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한 사람만 깨달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24,000명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1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자,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굉장히 여기 중에 빅민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이것은 그냥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2024년도 성탄주일날 무슨 말씀 전했어요? 성경 전체는 내가 아담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 따라갈 것인가 이것인데, 아담은 사단의 말 듣고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요 천국 가는 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딤에 머물렀다는 것은 여러분 이들을 지금까지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이들을 가게 만들었던 거 뭐고 서게 만들었던 거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구름 기둥이었어요. 2024년 성탄절날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이 재림하실 때 우리 초림의 역사를 보고 2025년 이 재림의 역사를 보게 된다. 초림에 예수님께 영접하고 진짜 예배하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정말 재림한다면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 남고 천국 들어갈 사람 몇 명 되겠느냐? 시딤에 머물러 있다 이거요. 하나님 구름 기둥 지금 가고 있는데 이들은 머물러 있었어요. 불균형이 생기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머물렀었어요. 사단은 틈이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빈틈을 주면 안 되는데 빈틈을 주니까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어요. 구름 기둥 가야 돼요. 그들은요 머무르면 안 되는데 머물러서 있습니다. 천사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천사 나팔 소리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은요 백성들도 그렇고 지도자들 전부 다 여기 연병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팔 안 불어요. 구름은 움직이는데 안 가요. 마지막 우리 재림 때에 예수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불면서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구름이 우리한테 보이겠어요? 세상에 온통 빠져가지고 사람 관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구름 기둥이 안 보이고 나팔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십팀에 머물러 있다. 여기는요, 구름은 움직이는데 이들이 머물렀었다. 구름 때를 따라갔으면 이들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말씀 따라가게 되면. 그런데 이스라엘 십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틈을 타가지고 백성이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이 모압의 음행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 어떤 것이냐?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상숭배. 거기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들이 24,000명이 죽었다. 우리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면 안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귀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눈은 예배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를 닫고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틈에 사람이 틈을 다 신들이 제사했는데 그 신전에는요, 이방 바알 신전에는 여자들이 옷을 벗고 있어요. 그 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그냥 빠집니다. 그들은 신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 신은 이 풍요를 얘기하고 있거든. 그 둘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신전에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할 때에 그것을 자극받아 질투한다. 그걸 자극받아가지고 남자인 바알신과 여자인 아세라신이 똑같은 사랑을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뭐 과랑과랑하고 이런 번개치고 이런 것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피가 내린다. 아주 저급한 그런 신을 절대 성기능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그것에 가가지고 음행을 하는 것. 그것은요, 그들의 제사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신들을 자극한다. 이런 것이 그들의 제사니까.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어디냐? 바알 시딤이라는 곳.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절했을 때 이스라엘이 3절, 이스라엘이 바알 고울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였다.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걸 가장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이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가나안 땅을 두고 빈틈을 노려서 이들은 넘어졌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은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 왜?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전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구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을 이르되 너희가 각각 바알보울에서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시니라.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멸망문에서 울다. 지금 우리나라는 울 때, 지금 다 죽었으니까 울 때. 그런데 울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은 문 앞에 미디안 여인을 또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어디를 데리고 가요? 거기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진중에 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요? 자기들이 찾아가가지고 범죄 저질러 놓고 이제 이 성전 안까지 들어왔다.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누가요? 비느하스. 우리는 이 비느하스가 되어야 됩니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비느하스 후손들에게 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비느하스는요, 제사장 직분을 합니다. 그 직분은요, 평화의 복. 2025년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화의 직분을 주셨고 화평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렇게 연결됩니다. 비느하스가 되어야 된다.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 8절 다 같이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죽여야 돼요.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죄는 완전히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가기 전에 비누아스가 돼서 우리 교회 안에 죄를 다 죽여야지만이 그것은 2025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다 죽었을지 몰라요. 비누아스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려냈어요. 왜? 죄를 제거했으니까. 우리 2025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 다 없애버리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없애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드리시되 이 비누아스가 어떤 일을 했냐?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이요. 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질투심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안 그랬으면 전부 다 소멸했을 텐데 비누아스 한 사람, 우리 교회 이 비누아스 한 사람이 길을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요. 2025년, 2024년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비누아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안에 죄는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받는 그런 언약식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평화의 언약을 받는. 나는 평화의 언약의 사도다. 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는 창을 들어 그 여자에게 남녀에게 찔러요. 배를 찔러요. 그걸 없애버려야지만 2025년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그렇지 않게 되면 말씀을 전해도 눈을 감고 있고 예배에도 하나님 영광 보지 못하는 2025년도 훈련된 것이 2025년도 그대로 연결될 것입니다. 평화의 언약을 주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없애야지만 속죄되는 거예요. 이 비누아스는 평화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 뒤에는 죽은 자 여인과 남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무서운 일을 저질렀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마치면 그냥 성경 읽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교가 무엇인지 듣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여기서 막사를 줄을 치고 배를 줄을 쳐. 막사는 크가 이렇게 크바. 배는 우리가 잘 아는 태바예요. 배는 태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그냥 읽으면 우리는 그런데 평화의 언약을 받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말해요. 이 크바, 태바를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누가요? 비누아스가 하나님 질투하심으로 그를 이제 하나님 질투를 소멸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느냐? 이 막사라 크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알 시대의 제사 드릴 때에 큰 바구니라 그 바구니에 들어가지고 남녀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크바, 이 바구니 이것이 무엇이냐면 밖에서 나가서 하는 것을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죄가 어디로 들어왔다고 크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거저시 밖에서 음행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크바 이것이 막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누아스가 보고 깜짝 놀랐죠. 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져도 이 성도들이 본이 안 되는데 세상 것이 교회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성도도 다 막는 게 한다. 엄청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막는 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린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가 밖에서 막사 밖에서 있는 그것을 갖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고 성전 안에서 음행을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그것을 여러분 남자 여인의 배 태바가 꿰뚫었다. 이것은요 우리 밖에 있는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가 밖에 동성애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
동성애 찬성하면서 우리 예배드리고 밖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2025년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이 크바, 테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테바는 배예요.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말씀과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크바가 들어와 있어요. 이 크바를요, 창을가로 찔러 없애야 되는 거예요. 테바. 그래서 배를 찔렀다는 것은요, 테바 안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것이 우리 교회들 하시면 오늘 2025년도 맞이하게 되는 이 안에 있는 크바를 이 테바로 없애버리는 은혜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배 안에 예수 사랑교회 안에 세상 것이 크바가 들어와 있어요. 막사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이 창을 찔러 없애야지만이 우리 2025년도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흥분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시되어 있고 179명이라는 사람이 왜 죽었는가? 이 나라가 여전히 지금 다툼이 있고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 천지고 이것을 없애야지만이 이 죄를 멈춰야지만이 2025년 밝았는데 비누아스가 없어요. 비누아스. 그래야지만이 평화의 언약. 그래서 이 비누아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줍니다. 이 평화의 언약 베르트 샬롬. 베르트는 언약이고 샬롬은 평화다. 그래서 이 비누아스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비누아스 한 사람이 이 나라 민족에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다 죽어나갔는데 여전히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영광 예배가 사라지고 그러면 다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처치죠. 평화의 언약이다. 여기서 13절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냥 고탈리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면 예수 오기 전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은 비누아스인데 정말 진정한 영원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특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말했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 예수님이 참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 죽는 거예요. 참으로 찔림 받은 예수님.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성경 안에 들어있는 크바를 없애버렸다면 예수님은 찔림 받았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인류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예수 사람께 예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아니면 우리 안 돼요. 깨닫지 못합니다. 예배의 영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은 말씀과 예배는 2025년에 끝까지 가야 되고 이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 안에 있는 크바를 없애버립니다. 세상에 우상숭배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주 그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얼마나 깨달아지면 괜찮아요. 깨달아지는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고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2025년도 우리가 성도들이 모두 하나 되어서 우리 이 민수기 25장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회개하고 오늘 저녁에 회개하고 2025년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에 2025년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79명이 죽었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24,000명이 죽었고 멈춰야 될 것은 죄인데 아직도 인본주의가 살아있고 아직도 인간들의 싸움이 2025년도에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예배의 영광을 다시금 새겨서 2025년도 어느 한 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철저히 구름을 보고 철저히 나팔 소리를 들어서 말씀과 예배가 살아나는 2025년도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의 찬송 부르는 비누아스의 평화의 복음이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악기자로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평화의 언약의 주인공 되기를 우리 주여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2025년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한 은혜고 예배를 통한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천국을 내일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예수님 손잡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죄는 다 회개하게 하시고 2025년 시작할 때에 아버지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 손잡고 예배의 영광과 말씀의 나팔소리를 듣고 우리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장교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위를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누아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비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서도 비누아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모든 것을 소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류를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비누아스 같은 사람이 있어 아버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이어갈 수 있는 일꾼 데서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와서 수없이 많은 세월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들 관계 속에서 아버지 환경 속에서 너무나 찌들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우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 우리의 마음을 자르면 시원케 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인문 중에 빠져 가득 차 있는데 아버지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죽음 그 너머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죽음이 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